큐 주시면 쪼갈게요, 선생님. 네. 자, 할렐루야. 우리 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워보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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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말씀에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인데 그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이 능력의 장소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령의 힘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열매들을 내가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있구나 라고 함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소망해 보면서 오늘 계속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아멘. 이곳에서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의 장소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홍익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면 내게 또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를, 높이 뜬 햇살에 파랗게 빛나는 맑은 하늘을 보며 주의 창조하심에 감사를, 노을 지는 저녁에는 휴식을 주심에 감사를,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 달과 별을 보며 쉬지 않고 감찰하시는 주의 성실함에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세상 이욕과 고난으로 유동치는 가운데서도 내 유일한 확신 되시는, 크고 강한 혼란 속에서도 내 발을 강하게 지지해줄 반석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들이었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작은 것에 질투하던 온조함을 반성합니다. 매번 용서받으면서도 돌아와 남의 허물을 탓하는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나 하나의 편함을 위하여 남을 외면하였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무지한 저희를 용서하시어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겸손 속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 사태에도 백신과 치료약 등 조금씩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나 아팠고 내 형제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위로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참 위로자 되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받은 저희가 이전처럼 그 이름을 들고 멋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점차 그 이름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기독교인, 크리스천, 예수 믿는 자라는 그 이름을 당당히 가슴에 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선한 영향력을 각지에서 베푸는 자로서, 우리 친구들은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피우는 자들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사역을 위해 힘쓰는 교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셔 축복하시고 각지에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창선 전도사님 기억하셔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늘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사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은 무가치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글들을 많이 보는데요. 로마서죠. 오늘은. 자, 오늘 로마서도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그 당시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따르미들, 그리스도 따르미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 유대교, 여러 가지 종교로 나눠져 있고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립된 종교로 있다고 성경 시대에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하던 한 사실이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갱신 운동으로서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 갱신 운동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기독교라는 다른 독립된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후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그 수신자가 거기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지 계속해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도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평생의 숙제고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늘 묵상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정확히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알고 싶은데 성경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본문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이건 내가 아직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기도하면서 잘 찾아가고 묵상하고 늘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러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우기거나 혹은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모든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명료하게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를 우리가 잘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본문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글,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히 로마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더 명료하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같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주인공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강조하고 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한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기운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엔 뭐라고 하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서 선물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 그 산타 할아버지 알죠? 근데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울면 안 돼라는 곡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뭐래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고 울지 않는 자들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산타는 선물을 그런 식으로 줘요. 그럼 결국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는 결국 뭐냐?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무가치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타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과 완전 대비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한 속성이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느냐, 무가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럼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그럼 죄를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실. 아유, 그래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거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상에 이 1세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거는 만약 그런 식으로 선물을 주는 거는 혁명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왜? 그 당시 특히 그리스 로마 사회라고 해요. 이 당시에 1세기 특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권 가운데 살았냐면은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회에 살았던 건데, 그 문화는 어떤 것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냐면은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의 지금 국가 개념은 엄청난 행정력이라고 하죠. 뭐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도 백신도 맞을 수 있잖아요. 막 신청해가지고. 그게 행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구조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좋은 촘촘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엇이 그 사회의 근간을 이뤘냐면은, 사회의 기초를 이뤄놨냐면은 명예, 수치, 명예, 특히 명예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초적인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전 선생님 가끔 얘기했죠, 잠깐씩.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 사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선물도 명예를 중심으로 선물 주고받기라는 관습을 통해서 그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함께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선물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선물을 받을 만한 명예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줘야지만 나도 명예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물을 받을 만한 명예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줘. 그러면 나 또한 덩달아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내 명예도 실추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무가치한 자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그럼 사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송해서 이루 말할 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시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 예수님이겠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 사건,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릴 때부터 그냥 들어왔으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이 정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죽기 직전인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근데 누군가 나에게 써도 끝이 없는 계좌가, 내가 써도 인출해도 돈을 써도 모자라지 않고 달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통장을 나에게 줬어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정말 할 말이 없겠죠.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부터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어디 있을 유토피아 같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막 사과 먹으면서 맛있는 사과 먹으면서 살겠지,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구원, 그런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 혹은 보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또한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 잠깐 읽어볼게요. 자, 진짜 전 선생님 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결국 뭐냐? 16절 복음, 16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일단 어원적으로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바뀌면 기뻤다고 했어요. 폭군이 바뀌었으니까 나에게 이득을 주고 나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망할 것 같은 이 내 인생을 구원해주는 좋은 왕이 됐다. 너무 기쁘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었는데, 망했었는데, 이건 나는 이제 하나님 심판에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회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네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복음이 가장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결국 뭘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냐면은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떻죠? 여러분? 빵 하고 터지죠. 모든 것을 폭파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게 다이너마이트가 갖고 있는 그런 폭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폭발성 있는 그런 변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16절에서 분명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천명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거면은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은혜, 이 선물은 엄청난 거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정말 갖고 싶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떻다고 했었죠? 그런 좋은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무가치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노트에도 몇 개 실었어요, 전선생님이.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1장 일단 1장을 잠깐 보면은 보세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근데 21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 뭔 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함. 이 예배는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전인적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런 경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고 이런 악덕 목록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전사님도 같이 한번 나눠야 되는데 이런 예를 들면은 뭐 성적인 범죄 그리고 뭐 분쟁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악덕 목록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건 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사형이 됐다는 것보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원인이 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그냥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일단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결국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자들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자,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떻게 되죠? 자, 일을 아니했어요.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일을 아니하면 월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한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6절. 우리가 5장 6절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누구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든 로마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1차원적인 게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선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물 받을 가치가 없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선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23절 한번 봅니다. 자, 그 이해를 가지고 나서 한번 볼게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선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그럼 무가치한 삶,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삶은 간과하심으로 패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선물 못 받아.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오케이, 괜찮아.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다시 한번 변화의 영을 허락해 줄게. 너의 무능력을 능력의 장소로 내가 바꿔줄게.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뭐래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의 신실하심, 예수를 믿는 예수와 연합한 자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신뢰하고 그 복음에 복종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말미암느냐? 네가 잘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뭐래요? 이런 무가치한 우리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의 능력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으면 값없이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냥 아이고 주님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건 없이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다시 값이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선물을 받았지만 대가 없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대가가 요청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었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영에 따라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율법의 요구를 다시 한번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더욱더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말이 맞는지 한번 성경인지 한번 볼까요? 자, 3장 28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은혜예요. 얘기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잡해지지만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니까 새롭게 됐으니까 그럼 율법이 소용없으니까 율법을 다 파기하느냐? 율법을 다 없애버리느냐?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래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유 율법 다 필요 없네 다 꺼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더욱더 우리가 굳게 세우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더욱더 지켜 행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로마서 14장 12장부터 쭉 나와요. 로마서에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12장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영적이라는 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능력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넌 사형이다, 넌 심판이다, 넌 끝이다. 이런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변화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뭐예요? 그 영적 예배의 구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선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행해야 될 것이 뭔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영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자, 14절 우리 로마서 13장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 얘기한 게 다 종합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었죠. 그럼 율법의 정신을 따른다는 거죠. 왜요? 무가치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무가치한 자들을 가치 있는 자들로, 무능력한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이제는 따르고 율법의 정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9절 계속 봅니다.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 10계명 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결국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 완성이라는 게 사랑의 핵심이 결국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특히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짓밟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어줬던 것처럼 너희도 내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혁명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사랑을 줘야 될 대상도 결국 내가 잘해줘야 할 대상도 내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결국. 그럼 로마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에게 잘할 이유가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 로마에 살아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다 망했어. 우리 다 망한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명예와 수치 사회, 명예 있는 자들끼리만 놀고 있는, 명예 있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모두를 다 존귀하게 여기고 모두에게 다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알림의 말씀. 아직 단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도 또 행복하고 또 복된 한 주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들 통해서 광고가 알림이 될 텐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친구들 좀 신방을 하려고 해요. 또 찾아가서 한 번씩. 근데 혹시 여러 가지 상황 문제로 인해서 조금 신방하는 것이 조금 걱정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희망자를 받아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설문지를 보내주면은 엄마 아빠와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이제 보호자와 함께 상의를 해서 희망하는 친구들만 신청을 해주면은 전도사님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보러 맛있는 거 들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 희망 여부, 그다음에 가능한 시간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